하늘에서 온 치유. 8.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진 암. 로렌조는 일찍이 그의 아들 리키의 배가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리키가 변비에 걸렸을 때 배가 부풀어 오른 적이 있었는데 변비 때문에 배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리키의 배가 여전히 부풀어 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머리를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리키는 머리를 이상하게 기울이고 있었고 아주 심한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는 아들을 데리고 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리키에 대한 진단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검사에서 약 1kg이나 되는 종양이 리키의 위에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리키가 신경화 세포 종양이라는 희귀암에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렌조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쿵쿵거렸습니다. 배가 약간 부풀어 오른 것이 어떻게 암이 될 수 있지? 하고 그는 의아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현재 암이 아이의 두개골, 척수, 골수, 골반에까지 퍼졌습니다. 암이 더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신 아들의 생존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최악의 소식이었어. 하고 나중에 그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리키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는 리키의 상태를 향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켰습니다. 너무도 강한 치료는 리키의 침샘을 손상시켜 미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리키는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더 이상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로렌조를 더 큰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플 뿐 아니라 급속도로 영양 부족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한 끝에 의사들은 특별 영양식을 리키의 위장관으로 보낼 영양 공급 장치를 달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장치에는 리키의 콧구멍을 통해 위로 삽입되는 튜브가 달려 있었습니다. 리키는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자주 토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튜브가 목에서 빠지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튜브를 제자리에 다시 장착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몇 차례나 튜브가 리키의 콧구멍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통로로 삽입되지 않으면 리키는 심하게 토하곤 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특별히 로렌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리키의 상태는 그에게 심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 그는 무거운 짐이 영구히 자신에게 놓인 것 같이 느꼈습니다. 내 삶은 온통 지금 이 암에 집중되어 있어. 내가 먹든 자든 일하든 나는 온통 이 암에 대해 생각할 뿐이고 내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라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로렌조는 치유학교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해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다음번 치유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 체류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들과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지만 거리는 그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치유학교에서 리키는 치유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아빠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큰 강당에 앉아있던 로렌조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유 집회가 시작되고 조금의 찬양단이 경배로 회중을 이끌었고 그는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그런 다음 크리스 목사님이 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이 치유받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 각각에게 사역하자 아들의 치유에 대한 그의 믿음은 강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릎에 아들을 안고 있는 바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린 리키에게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리키의 가슴에 손을 얹고는 얼굴에다 입으로 기름 부음을 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은 치유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즉시 리키는 아빠의 무릎에서 뛰어나와 강당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로렌조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팔로 덥석 안고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닫혀있던 사물함이 열리고 악한 영들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라고 나중에 리키가 그의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6달 후 집으로 돌아온 리키는 아무런 걱정 없이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리키는 영양 공급 장치의 도움 없이도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큰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한 로렌조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리키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먹고 있어요. 지금 이 장치, 영양 공급 튜브를 던져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리키를 완전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참으로 당신이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9.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이제 믿음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성경 구절은 주님이 직접 하신 가장 심오한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좋은 관주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증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소망한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당신 것임을 확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믿음은 무언가 신체 감각에는 분명치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감각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성과 마음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영적 힘이며 인간의 영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분별 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 주위에 반대되는 그 어떤 증거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믿음.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감각으로부터 얻은 지식 또는 정보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물리적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실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어떤 결과도 낳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것도 주지 못합니다. 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각이 보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한 좋은 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를 꾸짖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마는 사실 믿음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인간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로 믿음입니다. 나는 그것을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도마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된 사람은 보기 전에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다. 당신은 거듭났을 때 믿음의 그 분량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순간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예치된 분량의 믿음으로는 모든 것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키우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 할 수 있는 모든 서신서에서 성령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를 위한 신약의 원리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믿음에 의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당신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둘수록 당신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집니다. 당신이 영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받아들일수록 도전에 직면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은 점점 적어집니다.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이 단 하나의 확실한 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수망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말씀으로 가십시오. 말씀을 공부하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성경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멸망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람케 하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격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이며 당신은 삶의 모든 장애물과 반대되는 환경을 향해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을 준비를 잘 갖추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성경은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여 당신이 생각하고 아는 모든 것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당신이 완전히 설득되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할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다른 모든 생각을 거절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영에 계속해서 먹이면 당신의 믿음은 자라나서 당신이 삶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할 때 굳건히 서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열매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같은 구절에서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앞서 지적했듯이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산에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당신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산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산은 순종합니다. 당신이 이런 종류의 믿음으로 기능할 때 당신은 말하고 그 말한 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말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암에 걸린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수술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당신의 생명이 당신 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당신에게서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병을 향해 떠나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라. 성경은 이런 종류의 믿음이 강력하게 나타난 장면을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줍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공허했습니다. 땅은 혼돈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 상황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창조물을 향해 존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루셨던 방식으로 상황을 다루어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면한 상황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이 당신 삶의 초자연적인 결과를 낳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특정 상황에 대해 말씀을 선언했는데 변화가 없고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아 보일지라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계속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삶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굳건하게 서 있게 해줄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이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지름길은 없다는 것, 결국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만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또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